자,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 대란입니다. 예, 병원에서 그 119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이렇게 싣고 병원에 가면은 그 적당한 병원을 찾기 위해서 뺑뺑이를 돈다고 합니다. 또한 3차 응급실에서는 보통 2~3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추석 기간에 교통사고를 나거나 크게 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치료를 뭐라 그럴까요? 우리 시온이 히브리어로.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참 빼먹었구나. 자, 이게 무슨 단어일까, 시온아? 읽을 때는 라파. 무슨 뜻일까? 라파. 자, 라파. 무슨 뜻일까요, 라파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라파. 라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치다, 치료하다, 또는 건강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시온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야 할까?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일반적으로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한 명, 누구?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시온이 오늘 잘한다. 오늘 시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엘리야. 자, 엘리야를 어떻게 쓸까요, 시온아? 엘리야가 무슨 뜻일까? 자, 엘리야. 자, 이것이 바로 엘리야 또는 자, 엘리야라고 할게요, 그냥. 엘리야 이렇게 되겠죠? 자, 엘리야가 무슨 뜻일까, 시온아? 엘리야 하면은 엘리 할 때 여기서 엘리 하잖아. 이렇게 엘리가 무슨냐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엘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이것은 1인, 리는 1인칭이야. 그래서 1인칭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지? 시온이 하나님은 누구야? 여호와잖아. 야훼. 그지? 자, 예수님이잖아, 우리 하나님. 자, 그러면은 엘리야 할 때 이 야가 뭐냐면은 요 야가 야훼. W H 야훼. 그다음에 여호와. 쉽게 말해서 여호와. 이 야가 바로 이 야가 여호와라는 뜻이야. 이거 축약형이야. 즉 엘리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을 봐봐, 시온아.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송시온. 자, 그러면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강조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온이도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네가 그에게 가까이 가면 무너진 여호와의 죄를 수축하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그거 하지 마시고 헷갈려요, 내가.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향하여 이리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인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대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산일까? 그 산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면 지중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기쯤에 보면은 갈멜산이 있어.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 바로 누구? 엘리야와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하는 곳입니다. 자, 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뭐냐면은 비와 풍요를 준다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우상이야, 우상. 신이 아니야. 신이라고 하지만 신이 아니야. 자, 그 바알이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어디냐면 그 본거지가 여기 시돈이라는 곳입니다. 시돈의 엣바알. 여기가 바알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 바알을 많이 숭배하죠. 중심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사라지고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많아질까요? 모르겠어요? 자, 3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요? 끝부분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세벨 때문이죠. 야, 너 뭔가 좀 안다. 초등학생이 참 많이 하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8년에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이 52.8%예요. 자, 그 중에서 개신교인이 몇 프로냐면은 20.7%. 카톨릭은 7.5%. 그런데 2022년에는 종교인 중에서 종교인이 36.6%뿐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개신교인들은 15%, 카톨릭은 5.1%라고 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전체 개신교인 771만 명 중 545만 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머지 226만 명은 교회에 가지 않는 성도. 무슨 성도라 그러지? 교회 안 나가니까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가 무려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회 출석자의 545만 명 중에서 최소, 자 봐봐, 아빠도 답답하다. 참 목사님도 답답해요. 자, 지금 545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45만에서 60만, 66만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34만에서 34만이구나. 자, 545만 명 중에서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34만에서 66만 명은 어디를 나가게 해요? 가톨릭이랑 예, 여러분 젊은 청년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545만 명인데 어떻게 이단이 34만에서 60만 명이 나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15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몇만 명이었어요? 1200만 명이었어요. 1200만 명. 15년 전에
근데 지금 몇몇 명? 545만 명. 즉 500만 명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700만 명은 다 어디 갔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가나안 성도도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 교회는 축소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방법이 뭘까요? 자, 성경에서 제단, 아까 제단 얘기했죠? 제단을 뭐라 그래요? 제단을 쌓는다 그러잖아. 자, 제단을 뭐라 그럽니까? 알아야지 면장을 해먹지. 자, 미츠 베어 해보세요. 미츠 베아우 해보세요. 아니 참 빠먹었구나. 쟤래. 자, 미츠 자, 미츠 베아우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끝에가 이거구나. 붙이는구나. 이것을 제단이라고 합니다. 제단. 이런 걸 알아두세요. 기본입니다. 기본. 신앙,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본이죠. 미츠 베아흐. 이걸 제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제단을 처음 쌓은 사람이 누구예요? 공식적으로. 아니죠. 노아죠, 노아. 노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약 805km를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지? 그렇죠. 제단 미츠베아우,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제단을 쌓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죠. 자, 그 언약을 맺은 내용 중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보면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대 여로보암부터 19대 누구예요? 호세아까지 전부 다 뭐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특히 아합 시대, 이 아합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는 아합입니다.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바로 악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아합은 아까 어디라 그랬어? 자, 봐봐, 시온아. 여기가 갈멜산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시돈이란 말이야, 시돈. 이 시돈의 왕이 누구냐면은 엣바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엣바알에게 딸이 있었는데 누구냐면은 이세벨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러면 하나님의 신정국가 왕이잖아.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을 해? 이세벨. 아합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야,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남자가 여자 말을 들을까? 아니면 자기 멋대로 살까? 남자는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 근데 아합이 누구 말을 듣게 돼? 이세벨의 말을 듣게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세벨이 누구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돼? 바로 사마리아에 건축한 그 바알의 신전에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또한 우상인 아세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박해를 해요. 그래서 탄압을 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자, 우리 시온이는 나중에 장가를 가면은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얼굴 이쁜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능력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아니면 믿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셋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 세 번째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결혼한 지 2년이면 다 없어져. 6개월이면. 아무리 능력 있어도 나중에 신앙이 다르면은 맨날 싸워. 근데 신앙이 같으면은 아무리 부족한 게 많더라도 같이 협력하여서 살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아합과 같은 경우도 믿지 않는 여자, 우상 숭배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떻게 돼? 우상 숭배하는 여자의 말을 따랐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전부 다 박해하고 또한 바알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잖아. 이런 멍청한 짓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남자들 결혼 똑바로 해야 돼. 믿지 않는 여자하고 하면은 집안 망치는 거야, 그게. 알았습니까, 송시원? 또한 이것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표 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투표 정말 잘해야 합니다.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친일파 성향이 있으면 그 주위에 누가 몰려? 친일파들이 몰려요.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 자신의 목적,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몰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힘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엉망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좋아하는 것, 일본 극우 세력이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36년 동안 강제로 점령을 당하였습니다. 수많은 물자가 약탈당하고 젊은이들이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고 탄광에서 죽었습니다.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위안부를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옥이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한 현재는 경기가 어려워서 정말 기업은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정말 거리에 가보십시오. 문 닫은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안의 가장들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을 합니다. 저도 저녁에 밤에 대리운전을 합니다. 여의도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낮에는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나와서 어떻게든지 돈이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 나라의 리더는 정말 사람을 등용할 때 어떤 사람을 등용해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등용도 해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을 등용해야 되는데 한 나라의 리더가 무당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무당의 말을 듣고 무당이 원하는 대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세벨 우상의 말을 이세벨 즉 우상 숭배자의 말을 들으니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엉망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왜 부흥하지 못할까요? 이단이 많아요. 그래요. 이단도 많아요. 15년 전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1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만 명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줄어들고 축소하고 힘들까요? 물론 중간에 코로나라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성인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의 특성상 지식 전달은 됩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처럼 그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엘리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예, 나의 엘리 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야훼, 여호와, 독일식으로는 여호와죠. 나의 하나님이 야훼다,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당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간을 잘 못하는 그런 백성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송시원 읽어주세요. 예, 잘 읽어줬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이 아합 왕실에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강력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학살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그 여호와의 신앙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머뭇머뭇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오냐고. 자, 열왕기상 18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자,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계속 바알을 부르짖습니다. 드디어 점심때가 됐습니다. 바알이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과 창을 가져와가지고 막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떨어져? 피가 뚝뚝 떨어져. 그럼 바알이 응답해야 되잖아. 응답해요, 안 해요? 응답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나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그거 이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가 부흥하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돼요? 임하지 말아야 돼요?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과거에 1903년에 그 북한에 있는 원산, 그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하디 선교사님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각성을 하게 되냐면 기존의 하디 선교사님은 한국인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진짜 각성해야 되는 것이 한국인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각성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앞에 자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한국 신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회개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를 할 때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그때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한 내용을 당시에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 길진경 씨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온이는 앞에 앉으시고. 길선주 목사는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형제들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방일양 선교사를 극도로 미워했음을 회개한다고 하며 보기에 비참할 정도로 땅바닥에 굴렀다. 또 한 사람이 교인이 또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음란과 증오, 특히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죄악뿐만 아니라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 온갖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기도하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고 온 회중도 따라 울었다. 이렇게 1907년 회개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그 회개의 불이 임해야 바로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주님의 교회도 우리의 잘못을 각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회개할 때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칼로 자신의 몸을 상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부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이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수축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시온이 수축하다. 여호와의 제단을 미츠 베아흐. 자, 제단을 수축한다고 합니다. 수축하다. 무슨 뜻일까요? 자, 읽어보세요. 바, 예, 라, 페. 바는 그리고 엔드입니다. 엔드 그리고 예, 라, 페 할 때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죠? 라파, 치료를 뭐라 그랬어요? 라파. 여호와 라파 하잖아요. 라파. 치료하다, 고치다. 치료 또는 고치다. 자, 이것을 수축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수축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수축, 고치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근데 그것의 원형은 뭐냐면 라파입니다. 라파, 고치다.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냥 뜻이 아니라 이것이 피엘입니다. 피엘은 뭐냐면 강조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겠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료예요, 미완료예요? 완료가 아닙니다. 한 번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미완료입니다. 계속 고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갈멜산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기존에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고친다고 해. 그러면 왜 기존에 있던 것이 그렇게 무너졌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함으로 바로 제단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부르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이 열왕기상 18장 31절 32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또랑을 만들고. 자, 제단을 만드는데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잖아.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의 수요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누구에게만 드려져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제단입니다. 자, 33절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을 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자, 시온아, 앞을 봐봐. 자, 여기 제단이 있어. 제단이 있고 제단에다가 돌을 몇 개? 12개를 싸서 제단을 넣었어. 그 다음에 옆에 또랑을 이렇게 팠어. 또랑까지 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소, 나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송아지. 송아지가 어떻게 생겼어? 좌우지간에 소를 이렇게 놨어. 자, 그 다음에 통, 몇 통? 4통씩. 통 4통씩 몇 번? 3번. 자, 그럼 여기다 물을 부어. 자, 그럼 물을 부으면 여기다 물이 어떻게 돼? 다 물이 찬단 말이야. 이 또랑까지 물이 찰찰찰 타고 넘쳐.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탈까 안 탈까? 탈 수가 없겠지.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즉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서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 37절.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안 내려? 하늘에서 불이 그냥 확 내리는 거야, 일로. 자, 그러니까 불이 내리니까 여기에 12통의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12통의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이 번제물을 다 태우고 이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요, 안 태워요?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39절 한번 시원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뜻입니다. 자, 엘리야는 바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기손 시내에 내려가서 바로 그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450명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황무한 시대입니다. 거리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 물품이나 물티슈는 받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큰 교회는 가도 작은 교회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큰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만 작은 교회에서는 섬기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큰 교회는 갈지언정 작은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예, 이것만 문제일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게임 준비 때 게임과 동영상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께 취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게임과 달콤한 설탕에 취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 준비와 학업 준비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현혹이 돼서 몇 명? 30만에서 60만 정도가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작년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택배, 택시 운전, 그러니까 오토바이 배달, 대리운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가난과 질병, 고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무한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속도가 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개교회 위주로 대형화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은 큰 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동안 밥은 주지 않고 젖만 줬습니다. 간증설교, 예화설교 이런 것만으로도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였으니 설교를 들을 때 꼭 간증, 예화 어디 가서 밥 먹고 놀러 갔다 온 거 그런 거 듣고 좋다고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으니 그게 무슨 말씀에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단지 예배를 드릴 때 단지 내 귀에 달콤하게 들릴 뿐이지 사탕 발림 뿐이지 정말 내 삶에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자마자 하나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왔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뭐를 했는지 말씀이 뭔지 기억해야 못해요.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고 잘못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다른 성경이든 너무나 오역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르게 성경을 해석을 해줘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번역을 해줘가지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는 원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원어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서 그 말씀의 엑기스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약 왜 먹어요? 몸이 처지고 힘들 때 보약을 먹으면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보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 정말 그 힘이 되지. 설탕 역할을 하는 그 사탕 발림 그거만 먹으면은 힘이 되질 않습니다. 맨날 그것만 먹으니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죠. 따라서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바로 서도록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때 뭐라 그랬어요? 시온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단 수축한다는 단어를 쓸 때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잖아. 바예라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는 그리고 예라페인데 이것은 뭐냐면 라파잖아요. 라파가 뭐냐면 고치다, 치료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병들어 있는 우리 닭처럼 우리가 병들어 있는 자들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치료하자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한 번만 치료하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미완료잖아요. 여기 미완료잖아요. 미완료. 계속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
그 다음에 한국 성도들을 다시 우리가 치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치료하고 우리가 신앙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면은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면은 지금의 10분의 1 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됩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는 죄의 병, 세상의 유혹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계속해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수축해야 될까요?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수축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자신의 치적을 높이고 내 것만 잘 된다고 하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든 모르든 내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득권과 권력층과 야합을 하게 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목회자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정말 큰 교회,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 싹군 목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래서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거기서 성도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목회를 했습니다. 나도 잘못길을 걸어왔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듯이 나 또한 나의 삶을 통해서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세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영상을 보는 인터넷의 예배자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보내십시오.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십시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여호와의 제단을 여러분이 살리십시오. 저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280장입니다) 천부여 이지없소서. 손 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모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 출세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한국교회가 낮은 데로 가지 않고 높은 데로만 갔습니다. 주님 나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